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갇히고 단절되어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명품 소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을 구입하려 할까요? 그것을 살 정도로 자신은 능력이 있고 그 가격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 욕구 심리를 기업들이 교묘하게 상술로 이용하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터무니없이 비싼 명품과 프리미엄 브랜드에 열광한다는 것은 신앙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전체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달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입니다. 그동안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또 만나주기를 소원했는데요. 그런데 욥의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네가 좀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논쟁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욥이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위로 누르지 않고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듯이 공정하게 따져보자는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자와 싸운다고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아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제 욥의 두 번째 대답인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한 번 내가 말했었지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만을 숨기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앞으로 더 숙고해서 말을 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욥의 논쟁 실력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기를 원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욥에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셨는데요.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고치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원망과 불평이죠.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의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원망과 불평과 반발의 강도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욥도 보세요. 그렇게 왜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점이 많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고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봐서나 능력으로 봐서나 실제 내용으로 봐서나 어느 한쪽 측면에서라도 과연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쏟아놓는 인간의 불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을 고치겠단 말입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온전하신데 무엇을 인간이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고칠 것은 우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깨달아 그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피조물인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자기 비하, 무시, 증오, 환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하로 내려가서 자기 인생을 비하해버리거나 자기 자신 자체를 무시하거나 증오하거나 환멸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시편 22편에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세들은 자기 비하나 자기 무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력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는 매우 중요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자기 비하의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못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이나 삶을 증오하거나 자기의 여러 가지 모양을 환멸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되 자기 비하, 자기 증오, 자기 무시가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존귀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묻고 간구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